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면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지 않으신가요? 곳곳에서의 전쟁 소식과 도덕의 붕괴, 사회의 극단적 분열, 그리고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속도로 세상을 바꾸는 AI 기술까지, 이 모든 것이 너무 빠르고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낯설게 느껴집니다. 때로는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건가 하고 깊은 한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시대가 올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대를 어둠 속의 표지판처럼 밝혀줍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빛으로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하늘의 시선으로 깨어있기. 이것이 오늘 우리의 주제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솔직히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해석하고 또 다른 학자는 저렇게 해석하고 상징과 이미지는 너무 많고 설명은 너무 다양했습니다. 정말 많은 자료들을 읽어봤지만 솔직히 더 분명해졌다는 느낌은 거의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만큼 어렵고 무겁게 느껴지는 책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 그리고 자비를 읽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오셔서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두 분의 다른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여러분, 그 두 모습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의 두 면입니다. 자비와 공의가 함께 있을 때 사랑은 완전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이 성경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준비시키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섭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깨워주시려는 것입니다. 깊이 잠든 자를 흔들어 깨우듯이 하나님께서는 깨어있으라는 사랑의 경고를 주십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한 징조들이 마치 네온사인처럼 눈에 띄는 시대입니다. 첫 번째, 창조 질서의 붕괴입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부모의 권위가 도전받고 성 정체성의 혼란이 확산되고 도덕과 선악의 기준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정체성을 선언하고 부모가 그것을 따라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시대,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기이한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경이 말한 창조 질서의 붕괴와 매우 비슷합니다. 두 번째, 사회적 분열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리라. 예수님은 재림의 징조 중 하나로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족은 헬라어의 에트노스, 즉 사람들 집단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정치적 이념이나 문화적 갈등, 그리고 세대 간에 서로 맞서 싸우는 사회의 모습, 서로 화해할 수 없을 정도로 깊게 양극화된 모습은 성경이 말한 그 장면과 똑같습니다. 세 번째, 기술 가속으로 인한 AI 시대의 돌진입니다. AI가 우리 삶을 바꾼 속도는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챗봇과 정서적 관계를 맺고 기계와 우정을 나누는 시대, 과연 우리는 준비되었나요? AI 개발자들조차 두렵다고 말할 만큼의 빠른 속도와 큰 영향력이 인류를 흔들고 있습니다. 뉴스는 하루 만에 잊히고 정보는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판단력은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은 비정상적인 세상을 마치 정상인 것처럼 포장한 시대를 보여주는 징조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이 말한 시대의 변화 앞에 서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오리라.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말씀을 알고 시대를 살피고 기도하며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그날이 갑작스러운 일이 아닌 기대의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머리를 들라.
너희 구원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공포 속에서도 머리를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소망의 날입니다. 어둠 속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두려운 도둑이 아니라 오랜 시간 기다려온 기쁨의 왕의 도래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왜 아직 안 오실까? 베드로후서 3장은 그 답을 분명히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사랑이다. 예수님의 오심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시대처럼 죄가 임계점에 이르면 하나님은 더 이상 지체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회개의 마지막 유예 기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첫째, 매일 회개하기. 하루의 모든 순간을 말씀과 성령 앞에 두는 삶을 말합니다. 둘째, 거룩함을 선택하기. 세상의 쾌락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사랑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셋째, 영적 긴장 유지. 기도와 말씀, 그리고 깨어있음을 말합니다. 넷째, 목적의식 있는 믿음. 이 땅은 휴양지가 아니라 준비의 장소라는 자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지금 우리는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더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살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깨어 있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시대가 올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준비된 자들에게는 기쁨의 날입니다. 지금은 회개의 시간이며 동시에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선택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해 봅니다. 주님, 지금 제 삶에서 회개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기다리는 마음을 주세요. 오늘도 깨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